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서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해 뒀습니다.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 맞기나 한 것인지, 그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그 마음이 든 것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여겨져서 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질적인 차이다,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이 질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우리를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우리 스스로를 피조물로 아는 이 지식, 여기로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본분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하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단련시키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제사장 나라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러니 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를 존중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땅한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겠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경외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의 자세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성경 필사하기를 잠시 멈추고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시 성경 쓰기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해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말씀된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형식적으로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본문을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대한 접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또 행해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는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거짓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여기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의 내용을 선고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북방으로부터 이방인이 와서 몽둥이가 되고 칼이 되어서 기근이 닥치고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대비하여라. 그곳에서 정주하여야 된다.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라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진실이 아닌 얘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본인들이 알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모르지만 그냥 이게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예언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를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세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아론의 이 제사장직을 생각해 보라.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제사장직도 세습인데 목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습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세습이 사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목회 세습에 대해서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셨고, 그래서 목회에 물려받은 일도 없고, 그리고 저도 딸만 둘이 있어서 목회를 물려줄 그런 일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세습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도서 상간 지역, 그런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섬에 여러분 목회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데들은 그 목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습할 수 있죠.
그런데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놀라운 일은 뭐냐,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제사장 계열의 아론 제사장 계열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재건하여도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계열의 이 후손의 제사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유대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졌다. 이게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은 참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사실, 우리들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제사장 세습이라는 것, 목회 세습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는 이런 것, 이런 극악무도하고 폐역한 일을 그만두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 샤브는 헛되다,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열심히 행하는데 열매가 없다, 헛되이 끝난다, 일이 끝났는데 허무함이 몰려온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데 돌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열매 맺고자 하니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만들어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 열심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 공허감이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알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조금 더 드린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언가 보태드린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허탄함이 바로 망령됨과 같은 단어인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허탄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생들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업을 열심히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있는데 사업에서 정말 일정 부분 성공도 했습니다. 종사원들도 이제 꽤 생겨서 사업이 번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11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말 이름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신망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업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종사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종사원들 대우를 형편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들이 사장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앞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업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 사업을 통하여서 그 성공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경우 여기에 도대체 이분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분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자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울의 추를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사업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건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저울추를 속이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버린 채 편법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좀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도외시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만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의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것을 행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자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본을 따라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상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입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고 또 그 일을 행한 후에 자기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엇인가 자기가 명령하여서 이유익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진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무익한 종입니까? 왜 무익한 종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 수만 가지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행한다 한들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이상으로 무언가 더 보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거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유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그것을 더 첨부해서 드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남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종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어떤 불경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무익한 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으시는 사랑하는 대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